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출애굽 마지막 재앙을 피하고 넘어가는 방법과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경고도 하시지만 이를 피할 길을 은혜로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 왕의 강팍함은 결국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재앙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이러한 재앙을 넘어가고 또한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월절의 명령을 잘 행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난번에 간략히 말씀드렸듯이 재앙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인간 편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일.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선택과 순종이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선택과 순종으로 마지막 재앙을 넘어가는 비결은 첫째로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는 첫 번째 길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가 사는 출입문 좌우측과 위쪽에 바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피는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피로 죄를 속한다고 하였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마지막 재앙은 범죄한 인간의 생명을 멸하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에서 살아남고 구원받는 길은 생명으로 생명을 대속하는 방법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생명을 대신할 대속의 제물로 흠이 없고 점도 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미리 선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자들은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오늘날도 출애굽 당시와 근본적이고 원리적인 면에서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인류 최후의 심판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최후 심판에서도 구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한 적용 원리가 적용됨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은 피에 의해 대속되고 피 흘림으로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은 생명의 피에 의해 대속된다는 진리를 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대속의 과정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원리가 아니라 방법론적인 면에서 차이인 것이죠. 출애굽 당시의 유월절 제물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는 구약의 어린 양의 대속은 매년 대속의 제물을 반복적으로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단번에 성취된 영원한
은혜의 사건이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대속의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오셨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를 다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다 흘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유월절에 어린 양이 도살당하고 그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이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바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접근하지를 못합니다.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지 않으면 죽음의 천사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장자의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음의 문에 발라야 함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음에 바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과 사역과 은혜를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나의 사역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의 죽음과 부활로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해서 날마다 죄를 사함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의 권세를 이깁니다. 사망의 권세가 넘보지 못합니다. 죄의 길티, 죄책감을 말끔히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해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길이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길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보혈을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고 보혈의 능력을 체험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을 발라 여호와의 유월절 잔칫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앙의 제삿날은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살면 살수록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고백, 감사의 고백, 사랑의 고백, 이런 고백이 삶 깊은 곳에서 더욱 진하게 우러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바르고 의지하여 새 생명이 태어나고 구원의 날,
새로운 은혜와 감격의 날이 되시고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완악함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과 자비하심은 모든 인류에게 은혜로 구원의 길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영원 깊은 곳까지 다 바르고 고백하여 보혈의 능력 안에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근세를 이기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잔칫날이 다 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구원의 산 소망이 오늘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